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냥 여러분들이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다윗 왕을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으러 갈 때 첫째 아들이 너무 잘생기고 그리고 왕과 같은 모습이라 하나님 저 사람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보더니 둘째를 용모를 보니 둘째가 진짜 왕 같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앉아갖고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멋있으시지만 그 중심에 있는 그 주를 찬양하는 마음과 기쁨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이 속상해 하잖아요. 아유, 주름이 이게 언제 생긴 건가? 아유, 흰머리는 언제 난 건가? 저도 흰머리가 거의 없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씻다가 이렇게 보다가 흰머리를 볼 때마다 이 흰머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마음들이 나는데 예전에 굉장히 속이 상한 적이 있어요. 이게 속에 수염이 자라는데 흰 수염이 자라는 이제 수염도 흰색이 자라네? 막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나이가 이제 많아 얼굴이 주름이 많은데 하나님 이뻐하시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를 향한 기쁨들을 보시며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외적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우셔서 아름다우십니다 하는 게 거짓은 아니지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아름답기에 옆에 분들 보고 아름다우십니다, 멋있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어떤 분은 자매를 보시면서 멋있으십니다, 형제를 보면서 아름다우십니다 이러시는데 네, 정말로 주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같아요. 이렇게 얼굴에 막 화장을 하고 그리고 꾸미고 그리고 무슨 이렇게 눈이 쳐진다고 했다가 무슨 보톡스 필러 이런 걸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얼굴이 가장 아름답다면 우리 칠보제의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아름다운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외모적으로 키가 크고 잘생기고 눈이 크고 이런 것들로 잘생긴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정말로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가장 멋있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 거울을 볼 때마다 어떻게 생긴 게 이렇게 생겼냐 그러다가도 눈이 좀 작으면 어때? 눈이 작아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니 좀 키가 작으면 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참 감격스러운 거죠. 근데 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나라도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가 생각하는데 이단이요 그 신천지가 한 26만 이렇게 자기들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지만 지금 한 28만 많이 잡으면 35만까지도 잡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있는 불교 말고요. 불교 말고 그 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이 지금 통계적으로는 23만을 얘기하지만 이렇게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인원까지로 이렇게 다 개수를 해보면 40만에서 50만이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슬림들은 결코 어디 가든지 간에 알라의 그런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영국에 그리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무너져 내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슬림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 무슬림에 대한 세력들을 결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무슬림의 세력들이 더 힘써서 커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진짜 애를요 전투적으로 낳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자녀 정책이 우리나라처럼 인구수가 줄어드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들어온 외국인들 이민을 받고 이랬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요 8명, 10명 이렇게 자녀를 낳고 결혼으로 등록은 하지 않지만 일부 다처제로 아내를 둘 삼아서 12명 이렇게 낳으면 그 자녀들을 가지고 양육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 아내나 남편들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양육비 지원으로만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여 그 유럽을 전체를 다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저 중동에서 온 난민들 우리가 받아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와서 정말로 이 땅을 이슬람화 시키고 있다면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또한 영적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단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비한 경험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둠의 영들에게도 마치 인간에게 느끼게 하는 것처럼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막 무당 가운데 막 놀래기도 하고 이런 걸 어떻게 맞추지 하는 일들이 어둠의 영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옛날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에서 그 태국에 있는 그 불교의 사원을 비추는데, 그 어떤 사원이냐 하면 딱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등허리에다가 그 12간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 원숭이, 뭐 호랑이 이런 것들을 그려줘요. 그려주면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자리에 앉아서 끈을 이렇게 손가락에 대고 묶으면 그 끈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서 어디까지 있냐면 그 중들이 쭉 모여서 다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등허리에 원숭이가 있는 사람은 막 이렇게 있다가 원숭이 소리를 내고, 막 있다 어떤 사람은 뭐 강아지 소리를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야, 이거는 진짜 신비한 일이다 막 이랬는데, 제가 보면서 그래, 때로는 마치 이단의 세력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여러 가지 놀랍고 신기한 환상을 보여주지만 결국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으로 능력 있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오면 그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신비한 경험을 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세요. 이러는데 그 신비한 경험만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비한 경험을 무엇과 비교해 봐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봐야 돼요. 이것이 말씀에 옳으냐 그르냐. 아무리 놀랍고 신기하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정답이 아닌 거죠. 그것은 능력이 아닌 거죠. 제가 어릴 때 중학교 3학년 때 그 학교를 가는 길에 이렇게 큰 사거리 있는 모퉁이에 현대자동차 건물이 있었고요. 그 위에 무슨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뭐 무슨 교회인지 저는 이렇게 오가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가 방송에 타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방송에 타게 했냐면 그 교회를 다니던 성도들이 갑자기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테이프를 막 나눠주고 길에 돈을 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언제냐면 1992년이거든요. 아주 옛날이죠. 1992년도에 갑자기 그 사람들이 전단지를 만들고 테이프를 만들고 돈을 길에 뿌리더니 10월 28일에 일당이 멸망한다. 그리고 10월 28일에 우리는 휴고할 거다. 이랬던 다미선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다미선교회 이단 교회가요, 제가 다니는 중학교에 이렇게 가는 마지막 길 있는 큰 사거리 모퉁이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돈을 뿌리기도 하고, 이제 우리 직장은 다 그만둬도 된다, 우린 휴고할 거니까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막 테이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와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막 이래서 있었는데, 진짜 시간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맡아둔 시간은, 정해진 시간은 온다고, 이제 막 그 8월이고 여름이 지나 막 사람들이 소동하기 시작하고, 뭐 다미성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은 건물 위에서 돈을 뿌렸느니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다가 뭐 5,000원짜리 뿌렸느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에. 막 그러던 일들이 일어나던 와중에 10월 28일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딱 끝나고, 그리고 그날 금요일 무슨 요일인데 학교를 끝나고 이제 막 집에 가는데 그 큰 사거리가요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리고 그 다미성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그 건물에 뭐가 하나 있었냐 하면 자신들이 이렇게 휴거할 수 있는 실황을 보여주겠다고, 그 요즘 같으면 이런 큰 TV라도 있을 텐데 옛날에 그 브라운관 TV 하나 이렇게
그 앵글로 짜갖고 그 입구에다가 놔두고 거기로 이제 모든 기자들과 사람들이 상황이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도 이제 집에 갔다가 너무 궁금하니까 그 집에 갔다가 자전거를 타고 막 한 8시, 9시 이때쯤 왔거든요. 왔더니 그 사거리 골목에 사람이 가득 찼는데 저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는 게 그 가득 찬 와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우리 엄마가 그 안에 있으니 빨리 꺼내야 된다 하고 경찰하고 막 멱살을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그 담벼락 위에 올라가서요 성경책 이렇게 들고 여러분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막 이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막 다른 담벼락에 올라가서 저건 가짜입니다. 막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막 엄청난 소동과 소용돌이 속에 그날 저녁이 있었는데 8시가 지나고 9시가 지나고 10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11시 반쯤 11시쯤 됐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그 자기 어머니가 그 다미선교회에 빠져서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고등학생 하나가 그 TV를 발로 차버렸어요. 막 경찰들을 뚫고. 그래서 유일하게 그 안에 있는 실황을 볼 수 있는 화면이 꺼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1시간이 막 이렇게 57분, 56분, 55분, 54분 이러면서 막 사람들은 더 막 동요하고 있는데 12시가 다 될 때쯤에 옛날에는 뭐 저희가 시계를 막 다 들고 다니는 시절이 아니니까 12시가 다 될 때쯤에 정말 어떤 사람이 진짜 큰 목소리로 올라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순간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막 교회를 다녔는데 바닥에 진짜 털썩 주저앉고 싶었어요. 제 마음이 이렇게 쿵 떨어지는 것 같으면서 아니 그럼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을 잘못 믿은 건가? 저 사람들이 정말 휴거해서 올라가면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은 건가 하고 가슴이 털컥 떨어지는데 그 뒤에 이제 막 경찰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12시가 넘었는데 혹여나 막 이렇게 막 자살하고 이래서 난리가 날까봐 경찰들이 들어가고 군중이 하도 많으니까 그 입구부터 사람들이 인산이를 이루어서 자연스럽게 길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길을 만들고 그 길 사이에 저도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올라갔나? 아까 얘기한 대로 올라갔나? 이러고 있는데 1시간 좀 넘었을 때부터 그분들이요 나오는데 막 그 여자분들은 하얀 브라우스 같은 거 입고 남자는 막 하얀 양복이나 뭐 이런 거 입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표정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전 한 번도 잊지 못하는 게 그들이 막 주님 오셨 이런 게 아니라 다들 이렇게 얼굴 가리고 무슨 죄인인 양 얼굴 이렇게 가리고 막 부끄러워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나온 그 사람들이 다 경찰 이렇게 연행되는 차에 타고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그래 이 땅에 거짓된 것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지만 때로는 신비로운 일들이 다른 데서 일어났다라고 하면 막 그쪽에 막 귀가 쏠리기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신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는 신기한 기적, 막 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만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상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쫓아다니고 있지만 정작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고 내가 천국 가려고 구원과 그리고 주의 용서함을 기대하여 나아가는 게 아니라 신비함만을 쫓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되어 있죠. 야,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대 믿었으나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나를 따르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귀한 사역을 해보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신비한 기적만을 쫓아가는 마음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는 24절에 보시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누가 말할 필요도 없이 그들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거나 구원받거나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저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는 것만 좋았고, 그래서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내 병이 날까? 저 사람 따라다니면 배고픔이 해결될까? 정말 높은 위치에 앉을까? 이런 것만 기대했다는 것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 제가 예수를 진짜 사랑해요,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렇죠, 저 진짜 너무 사랑해요 하지 않아도 주님이 아세요. 그래,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럴 때에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의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이런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나와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시고 기뻐하시면,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냐 하면, 아유 오늘 누구지 사람이 오셨네, 누구 사람이 안 오셨네, 이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귀하다 여겨주시고, 때로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때문에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욕심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주님이 아시는데요. 뭐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그 미국이나 아니면 캐나다 같은 한인교회에 가면요, 그들 중에 한 70%는 교회를 다니려고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알아야 인맥을 쌓는 게 중요하니까 교회를 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런데 그들을 주께서 아시는 거죠. 그러니 때로는 교회 와서도 그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홍보하려고 온 거야. 그래도요,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셔서 사랑하는 줄 아시고요. 내가 아무리 신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실하지 않다는 것을 때로는 주께서도 아십니다. 그 예전에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개척교회가 사기를 많이 당하는데, 사기꾼들이 쓰는 전략 중에 가장 대단한 전략이 뭔지 아세요? 일단 목회자에게 내가 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사기를 쳐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가장 쉽게 사기를 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딱 나와서 한 달 정도 나오면, 그러면 목사님들이, 야 우리 교회 귀한 분 왔다. 그런데 막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요. 막 제가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제가 직접 어느 목사님께 들은 얘기, 사업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 나라의 버스 체계가 바뀔 거라, 그 버스 티켓이 나오면 이걸로 거의 1년은 무상으로 다 탈 수 있어서, 목사님이 교회 이름으로 딱 투자를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그 카드를 다 나눠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얼마만 투자하라. 그럼 목사님들이 그런 게 있냐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이 거짓말 하겠냐고, 그래서 막 없는 돈 마련해서 주면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고 없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때로는 믿음의 자리를 잘 못 지킬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때 내 열심과 사랑이 그만큼 사람들한테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애달파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고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줄 아세요. 그래서 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나 이번 주에도 새벽 예배 다나, 이런 얘기 안 해도 주님이 내가 알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귀하게 여기는지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기에, 정말로 주님이 아시면 족하지라고 믿으며 주의 거룩한 믿음의 걸음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기 있는 예수를 따른 많은 군중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누군가 막 말해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아셨어요. 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었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3장 1절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라고 되어 있잖아요. 갑자기 3장이 넘어가자마자 이 그런데는 뭐야 하면, 이 그런데가 23절부터 22장 25절의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어요. 왔는데 사실 그는요, 유대인의 그런 영적인 지도자 중에 하나라 그가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오면서 무엇을 말하냐 하면 그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요.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 조용히 찾아와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나이다 라고 물어보면서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를 알는데 그가 직접적으로 그의 입술로 얘기하지도 못해요. 사실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펼쳐줄 줄 압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중심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가 왜 예수님께 왔는지를 아시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으냐?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으냐? 그러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건 born again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born again인데요. 다시 태어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좀 고지식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정말 예수님이 대답하셨기에 그대로 믿으려고 그랬는지 그러는 거죠. 아니 이렇게 큰 내가 성인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주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예수를 믿은 이후의 나가 전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 몰라요. 우리가 딱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예수 믿기 시작하면은 내 볼이나 이런 데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표식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근데 내가 오늘 막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다음날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면 내 마음의 믿음이 달라져요.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 저희 아버지가요, 그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었어요. 진짜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인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그 열심히 다니시는 그런 교회에 있는 교회 청년이었는데 교회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약속 시간에 일찍 오는 게 되게 마음에 드셨대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녀서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나는 결혼하면 교회를 갈 겁니다. 교회 안 빠질 겁니다. 그러고서 정말 교회를 안 빠지고 나오셨어요. 교회를 안 빠지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이제 담배 끊는 괴로운 시간도 있었고 뭐 이랬지만 정말 약속을 끝까지 잘 지키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확신이 생기셨거든요. 그 전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목사님 설교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근데 그 전에는 교회 앉아있으면 무슨 소설책 얘기하네. 그런 게 어디 있어. 막 성경 얘기하면 그런 얘기 많잖아요. 예수님이 오늘도 무리를 걸으십니다. 그러면 아버지 뒤에 앉으셔서 듣긴 들으시지만 무슨 사람이 무리를 걸어. 막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 무슨 일이 있었겠지. 이랬던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 모든 말들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믿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인하여 그의 외모나 상황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8절에 읽어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믿어지게 된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믿어지네.
다 믿음이라는 것 뭐 그런 단어도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정말로 성경이 신기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진짜같이 여겨지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이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마음속에 한편에 이렇게 톡 파인 흉터처럼 제 마음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쓰라리게 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한 16명 정도 교사를 데리고 있을 때 그 주일학교를 제가 교회 청년들은 다 목동이라는 동네에 살았고 알죠? 목동에 살았고 교회가 새로 건물을 졌는데 일산에 있는 대화래라는 곳에 지었어요. 여기가 한 3-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 아침이면 주일학교 교사들을 다 태우고 그러고서는 3-40분을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오가는 길에 그 청년이 저는 그렇게 매주 만나서 차를 타고 그리고 여러 청년들이랑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그 청년이 구원파에 빠진 줄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 그 교사로서 하는 청년이 왜 안 나오지 했는데 청년들 사이에서 소문이 들려오기로 그러는 거죠. 그 청년이 구원파에 빠졌대.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우리가 캐치하지 못했다. 이러는데 그 전조 증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뭐 들어보셨지만 박옥수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구원파에서 나오는 책들을 들고 다니며 읽었는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청년이 무슨 책을 읽는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그 청년이 청년부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새가족 환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청년부에서 딱 환영하면서 누가 딱 오니까 야 축하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시기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도요 얼마 전에 제가 언제 태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 뭐 당신도 오늘 교회 왔으니까 언제 예수님 만나서 새롭게 태어나는 날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는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길에서 질문할 때 혹시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이 태양신을 섬기던 우상신을 섬기던 날인 줄 아십니까? 이런 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의 믿음을 살짝 이렇게 흔든 다음에 그러면 혹시 구원받았으면 언제 구원받은지 아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언제 구원받은지 아세요? 물어본 다음에 저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믿지만 제가 그게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생일 아세요? 모르세요? 그래서 어떻게 육신으로 태어난 생일도 매년 기념하고 기뻐하는데 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을 알지 못합니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러면서 접근을 하거든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믿어서 언제 내가 구원받았는지 몰라.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써 있잖아요. 바람이 불매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거듭남도 그러하니라.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확실한 확신과 소망이 있는 게 중요하지 그게 언제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그 확신과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데요. 근데 물과 성령이 이 주석에 보면 어떤 데는요 물로 세례를 받고 영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주석은요 거듭남, 그리고 물로 깨끗이 씻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한 의미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겨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며 내가 내 삶의 가치와 기준을 세상을 따라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왜냐하면 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니까 라고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늘 제가 이 자리에 서면 성경 읽기를 강조하잖아요. 막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선물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어떤 확신과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일전에도 한번 살짝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수련회 가서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주님 살아계셨군요. 정말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제가 구원받았군요. 제가 죄인이었군요.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다음날 눈을 떴는데 풀도 나무도 태양도 산도 주를 찬양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온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대요. 야, 이것도 하나님 만드셨구나. 이것도 하나님 창조하셨구나. 내 삶도 하나님이 이끄시겠구나.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심을 받아 뒤바뀌어 이제는 온 천하 만물을 봐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이고 하나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자기는 율법적으로 어떻게 다시 뭘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말씀하실 때 예수님 그러셨어요.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니 너 다시 태어날 거야.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이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그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가장 큰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또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물 잘 받으셔서. 근데 이 선물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요. 선물이 주는 강력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선물은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주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얻어내거나 가질 수 없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뭐 큰 선물을 줄 때 야, 네가 해봐. 그럼 내가 잘해봐. 내가 줄게. 이게 아니라 너는 네 힘으로 그것들을 도저히 얻을 능력이 없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줄게. 이게 선물이잖아요. 구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아주 어릴 때 혹시 옛날에 그런 찬양 들어보셨나요?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저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할 때마다 다행이다 막 싶었는데, 그런 돈이 많다고 잘생겼다고 착하다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잘 돼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믿어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주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받아. 내 선물이야. 내가 너에게 조건을 달고 주는 게 아니야. 그냥 주는 거야. 저는 그래서요, 성경에서 무엇을 좋아하냐 하면 그 빚진 자가, 큰 돈을 빚진 자가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그러잖아요. 너 어차피 이 모든 것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내가 탕감해 줄게. 그러니 이제는 빚 없는 자로 살아.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줄 테니 이제 죄악 가운데 눌려서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자유롭게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의 말씀이라면 오늘도 다시 태어나 주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시 태어난 여러분들과 저에게 삶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과거의 삶을 붙들고 또한 죄악 가운데 설 것인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로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우주와 자연과 만물을 보면서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몰라요.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해요. 시대가 어떤 데인데, 시대가 언제인데 무슨 하나님이 있어, 신이 있어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정말 이렇게 저희 집 앞에 사마귀가 하나 죽어 있거든요. 죽은 사마귀는 그냥 죽은 사마귀일 뿐이지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은요, 그에게서 떠나가면 다시금 똑같은 세포와 형질과 물체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아무리 이 강대상을 만들고 모양을 만들어도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지 못하잖아요. 무기, 그냥 생명이 없는 것은 만들어도 뒤바꿔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육적인 생명만을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도 주셨다면
그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이제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소망하며 정말 영적인 일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다시 태어난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주님 때문에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뭐 이렇게 매년 나이 드는 그 횟수의 나이 있잖아요. 나 몇 살, 아유 몇 살. 이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날마다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서 어리광도 피우시고 감사도 하시고 아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유 그런 얘기 쑥스러워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 그리고 이게 아이들의 가장 순수한 게 그거잖아요. 어려우면 이렇게 쪼르르 달려와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의 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막 주님 안 도와주셔도 돼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 주님 나의 삶을 도와주세요. 나의 삶을 도와주세요. 그렇다면 다시 태어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칠보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다시 태어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태어났을 때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만 이제 우리의 영적으로 다시금 태어난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 거룩한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되었사오니 이제 영적인 것들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과 능력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만족과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능력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